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주 특별한 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은 축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선택하신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마디 더 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루에 첫 시간이든 한 달에 첫날이든 그리고 1년에 처음 시작이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보기 좋은 아름다운 출발은 어떤 것일까? 특별히 신앙인이 새해 첫 달,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출발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축복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주님이 붙잡혀 가시자 다 흩어지고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께 나왔던 병자들이 모두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다 좋아한 것도 아니고 격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함께하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믿음이, 그 믿음의 지속이 그리고 성장도 계속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께서도 다른 사도들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주 안에 있으라고 했고 주님께서도 내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 안에는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이 7번, 그리스도 안이 8번, 예수 안이 11번, 그 안이 5번, 사랑하시는 자는 자기 안, 그의 안 등 무려 3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483번이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셨고, 복 주신다고 하셨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셨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부활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귀결이고 그 길로 가는 길, 바로 길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종착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신, 삶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는 일입니다. 죽음이지요. 예수 밖은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예수 길 외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은 혼란의 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출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출발이 가장 아름다운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함께 목표로 늘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 같아서 이 앞에 있어서 문을 열고 훅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예수 안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말은 이사한다는 말이죠. 예수 밖에 있던 사람 예수 안으로 옮겨오면 되고,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고, 이러면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사를 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내가 머무르던 자리, 예수 밖의 자리, 죄악의 자리, 썩어가는 구습의 자리, 잘못된 인격, 성품, 윤리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죄를 떠나서 의롭게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리고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윤리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거기까지는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오늘은 맙소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는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는지, 예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자리에 있는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데 헛된 자리에 있는지,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나를 알아야 예수 안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에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는 자리, 욕심의 자리, 게을러지는 자리, 아니한 자리, 안주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빨리 알아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 자리를 좋아한다면 평생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옮기셔서 주님으로 옮겨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옮겨요?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하면 주님 안으로 옮기는 거고, 게으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지면 주님 안으로 옮겨오는 것이고, 나태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더욱 열심을 내면 주님 안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면 그 자리를 옮기면 주님 안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주 안에 살기보다는 주님 밖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월에 있을 때인가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전에 복음성가 부르시잖아요. 그럼요. 부르지요. 목사님, 이 복음성가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더니 테이프를 탁 트는데 테이프에서 뭐가 나오냐면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복음성가였지만 그거를 불렀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울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바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았으면 분명한 결심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자리,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끊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돌아서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즉시 보따리를 싸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면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잘못이나 커다란 어리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단호하게 끊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아름다운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옷을 만든 이 바느질 바늘 한 땀 한 땀이 대단히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힘이 별게 없어요. 그냥 손으로 뚝 뜯으면 뜯어지는 가볍고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힘으로 잡아당겨도 안 뜯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를 묶는 거예요. 대단하고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자유스러운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에 묶여 있는 이유는 작은 것들 하나 내가 떨쳐내지 못한 그런 작은 것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정리하고 분명하게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고, 내가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고, 내가 말씀 보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알고 끊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으로 이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옮겨왔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맺지 못하느냐면 뿌리가 약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옮겨왔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커다란 나무고 덩치가 남산만 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끔가다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 폭풍이 지난 다음에 보면 쓰러져 있는 이런 거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주 안에 있어도 세상에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좋다니까 그리 가고 저 교회가 좋다니까 저리 가고 이러면서 움직여 다니게 되면 그 뿌리도 제대로 내려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가 뭡니까?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봉사와 헌신의 뿌리, 전도의 뿌리, 선교의 뿌리, 찬송의 뿌리를 힘차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일을 계속하고 그것을 계속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기도에 힘쓰는 것도, 계속하는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있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아름다운 출발하는 그런 축복이, 주 안에 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집안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망을 하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몰랐는데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진해져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은 휘포몬의 인내의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마라톤 선수가 앞에서 끝 결승점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42.195km를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인내를 휘포모네 인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내라고 참는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불굴의 투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견디는 신앙. 이 견디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뿌리 내리는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으로 옮겨오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